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도의 이치는 즐겁고 유쾌한 선수행입니다. 머리로는 어렵지만 함께 이야기 나누면 인생은 즐겁습니다. 인생이 힘들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면 마음은 늘 슬픔으로 물들게 됩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슬픈 사연처럼 말이죠. 어제 어느 수행자가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를 결국 처참한 모습으로 만났다는 사연이었죠.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며칠 만에 바닷속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결코 웃을 수 없는 슬픔일 겁니다. 인생에서는 희로애락의 파도가 끊임없이 출렁입니다. 이렇듯 평탄치 않은 인생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규칙을 발견하셨습니다. 해탈의 방법을 찾기 위해 폐관 수행을 떠나신 후 대략 7, 8년이 지났을 즈음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순조로울 때 필요한 재물, 물건, 사람, 사랑이 모두 갖춰졌을 때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은 배부름과 같습니다. 이미 배가 부르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이번 수업에서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후에는 보시해야 합니다. 만족과 감사는 마음가짐의 한 형태입니다. 보시는 마음가짐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보시는 명사가 아닌 동사로 봐야 합니다. 보시한다. 누구에게 보시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이 많다면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해야 하죠. 요즘 인터넷에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재미있는 영상과 사연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인 기자가 찍은 짧은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정식 기자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온라인에 올릴 영상 찍기를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이 소형 카메라 여러 대를 한 곳에 숨겨놓고 노숙자의 생활을 찍었습니다. 길거리 벤치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에게 몰래 돈을 주고 반응을 지켜봤죠. 노숙자는 돈을 발견하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들고 급하게 상점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약이며 음식이며 필요한 물건들을 사더군요. 그리고 다른 노숙자 2명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숙자들에게 상점에서 사온 약과 물품들을 건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3명의 노숙자들은 서로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숙자들이었습니다. 자기도 무일푼 빈털터리여서 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급하게 돈이 생기자 그걸로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겁니다. 자신보다 더 늙고 병든 노숙자들을 도운 거죠. 촬영팀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죠. 이 노숙자가 유명해지면서 이 영상이 인터넷에 널리 퍼졌고 방송국에서 인터뷰는 물론 수많은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그 노숙자는 앞으로도 평생 인간 세상에 내려온 보살처럼 베풀면서 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연을 접하고 계속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금은 여러 팀으로 나눠서 다른 노숙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도 이런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모두 오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지 못한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 타인을 아끼는 마음은 사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뿐입니다. 돈은 있지만 그렇다고 풍족할 만큼은 아니라면 선뜻 남에게 주지 못합니다. 당장 그 돈이 꼭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에 겪었던 힘든 기억과 상처 때문이죠. 가난이 두렵고 돈을 못 벌까 봐 두렵고 배고픔이 두려운 겁니다.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이고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도 선뜻 돈을 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힘든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생활 환경이 다른 사람들, 즉 부족함이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간혹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이런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대부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베풉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로부터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난을 겪었던 사람이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힘들었던 시절의 기억 때문입니다. 돈이 없을 때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만큼 재물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선뜻 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알 겁니다.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면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보시할 때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돈을 보시하면 돈을 얻고 꽃을 보시하면 예뻐집니다. 옷을 보시하면 따뜻함을 얻습니다. 무엇을 보시하든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옷 한 벌을 보시하면 반드시 옷 한 벌을 얻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더 크고 깊은 차원에서 상응하는 에너지와 메시지를 얻고 자신과 가족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에너지와 축복이 이어집니다. 이 축복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하늘과 모든 신들이 공정하게 나눠준 축복입니다. 너그러운 성품을 갖추고 보시의 참뜻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모든 신들이 축복을 선사합니다. 전생에 보시했다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보시했다면 부처님께서는 그 몇 배로 되돌려 주십니다. 80으로 100원을 보시하면 얼마를 되돌려 받을까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죠? 이번엔 꼭 기억하세요. 100만 원의 가치를 돌려받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1만 배입니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1만 배를 돌려받습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행복, 즐거움, 건강, 외모 등 다양한 축복을 받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겁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네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러자 그는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아무리 줄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남에게 줄 수 있는 7가지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느니라. 첫째는 화한시.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둘째는 언시. 사랑, 칭찬, 위로,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등
얼마든지 말로써 베풀 수 있는 것이며, 셋째는 심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넷째는 안시,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 눈으로 베푸는 것이요. 다섯째는 신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일을 돕는 것처럼 몸으로 때우는 것이며, 여섯째는 좌시, 때와 장소에 맞게 몸소 자리를 내줘 양보하는 것이고, 일곱째는 찰시,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이 7가지를 행하는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이 따르리라. 우리는 돈이 있어야만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나 재물, 무엇 하나 가지지 못한 사람도 7가지의 방법으로 남에게 베풀 수 있으니, 물질적인 것이 아닌 마음을 베풀라는 큰 뜻이 담긴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제칠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힘들고 험난한 인생을 평온하게 보내려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신과 부처님의 도움과 가피가 있어야만 일생을 평안히 보낼 수 있는 방법과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납니다. 60세가 되기도 전에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모자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거나 쉽게 상처를 받고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운명으로 정해진 자기 몫을 벌지도 못하고 갈수록 가난해져서 고된 삶을 살기도 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힘과 신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빌려야 할까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칭송하고 찬미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결코 아첨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첨이 아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부처님을 공경할 때 비로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오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만은 스스로 가득 넘치는 자만을 뜻합니다. 물통에 물이 깨끗하든 더럽든 상관없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죠. 부처님은 오만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게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염불할 때마다 제가 늘 당부하는 말이 있죠. 먼저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없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렵죠. 착한 사람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스스로 착하다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에 부딪히고 이익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이익을 얻고 싶어 하죠. 여기 빵 안쪽에 있는데 내가 가져가서 먹으면 다른 사람이 못 먹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와 가족에게 빵 한 쪽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보할 수도 있죠. 첫날 배고픔은 견딘다 쳐도 8일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죽을 만큼 배가 고프면 미치거나 정신병에 걸려서 끔찍한 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탐욕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탐욕을 내려놓고 고통을 견뎌가며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양보하고 빵을 양보할 수 있다면 가족에게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양보하든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평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비로운 보살의 마음과 축복이 새겨지고 신의 가호를 받게 될 겁니다.
대자대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보살님과 천신의 가호를 받습니다. 선행을 많이 베풀수록 신의 가호와 축복도 더 커집니다. 일생을 살면서 온갖 사고, 고난, 역경, 질병에 부딪힐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나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인연에 따라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는 불법 수행의 여정을 통해 불법의 실용적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평생을 바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실용적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중생으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부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해 오면서 저의 확신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자 할 때 대부분은 아쉬움이 먼저 생겨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깊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선뜻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쉽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을 수행자에게 공양하거나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고 하면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까? 1,000만 원이 있어도 10,000원, 10만 원만 보시하고 대단한 보살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치를 안다고 해도 막상 실천하려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움 때문에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더 큰 축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지혜와 능력, 그리고 부와 명예 등을 잃습니다. 굳이 쫓지 않아도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 아쉬움을 버리고 아낌없이 베풀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공경하십시오. 불보살님을 공경할 때 진심으로 공경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칭송하고 염불하십시오. 경전에서는 이를 의념이라고 합니다. 의는 관상, 상상을 뜻합니다. 불상이나 그림, 사진을 보며 떠올리면 쉽게 관상할 수 있죠. 그림을 자주 보며 떠올릴수록 더 쉽게 관상할 수 있습니다. 염은 염불을 의미합니다. 염불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할 수 있고 늘 하던 일을 할 때도 마음속으로 염불을 할 수 있죠. 일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단 집중력이 필요한 일을 할 때는 잠시 쉬셔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평소에는 집에서 요리하거나 욕실 청소하면서 얼마든지 마음속으로 염불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특히 불교에 호감을 가지거나 이제 막 불교에 입문한 분들은 염불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자주 물어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부처님 성호를 자주 염송할수록 우리의 삶에 마치 황금과 같은 수확이 찾아옵니다. 믿는 건 여러분 몫이고 제 경험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염불을 하면 모든 지혜와 재물 그리고 축복이 찾아옵니다. 염불, 칭송, 찬미, 공덕, 보시, 방생, 도량, 불상, 조성 등 모든 자비로운 선행을 하고 나면 공덕은 더 깊고 견고해집니다. 자신과 후손 그리고 모든 가족이 부처님의 광명과 가호를 받습니다. 공덕을 쌓은 사람과 그의 모든 가족이
천신의 가호를 받는 겁니다. 부처님과 천신의 가호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나까지 보살펴 주실 틈이 있을까? 보살펴 주십니다. 화신무한이라고 하죠. 화신무한. 신이나 부처님께서 무한한 형상으로 몸을 바꾸어 세상에 놔두신다는 뜻. 화신무한이라고 하죠. 부처님은 인간 세상의 황제처럼 중생을 돌보느라 늘 바쁘실 텐데 나를 미처 돌보실 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을 위해 부처님은 호법을 보냅니다. 공덕을 쌓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실제로 보살핌을 건네는 존재는 바로 호법입니다. 호법신이죠. 이제 조금 아시겠죠? 호법신이 여러분을 보살핍니다. 재물과 부를 관장하는 호법신, 황제신. 가난한 중생의 수행 중 재물이 끊겨 자비심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고 돕는 법신입니다. 호법신에 대해 얘기해보죠. 예로부터 불교 경전에는 보살, 천인, 나찰, 대흑천 등 다양한 존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강나는 실제 존재하는 생명체일까요? 혹시 꾸며내고 지어낸 인물이나 신은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질문해보죠. 외계인이 있다고 믿습니까? 외계인까지 믿는군요.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한 생명체들도 존재할 겁니다.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 또는 현대기술로 만든 카메라에 찍힌 지구의 모습과 우주 행성은 모두 진짜입니다. 그렇죠? 오늘 수행을 위해 모이신 이곳, 이 공간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기, 물, 산소가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반기로 질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종교적으로만 상상하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 공간은 10여 개의 차원이 겹쳐진 상태입니다. 물론 다른 차원과 겹쳐져 있는 곳은 지금의 이 법당이나 건물과는 다른 모습이겠죠. 그 세계의 존재들은 우리가 있는 법당이나 건물을 보지 못합니다. 단순히 공기, 산소, 물이 없다고 진짜 비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이 공간에는 우리가 잊고 사는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제 목소리도 이 공간에 존재하죠. 소리의 존재를 잊고 있었죠. 휴대폰 신호나 TV 신호도 이 공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수많은 레이더에서 보내는 신호도 이 공간에 전달되죠. 하지만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인류는 이미 이 공간의 존재를 이해하고 활용하고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죠. 많이 헛갈리죠? 이 공간이 정말 비어있는 상태라면 휴대폰 신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이해하시겠죠? 과학자들은 이 공간이 비어있다고 해서 완벽히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 경전인
금강경에 따르면 천하의 모든 중생을 제도합니다. 어미로부터 태어난 생명, 알에서 난 생명, 습한 곳에서 난 생명, 업력에 의해 난 생명, 또 어떤 생명이 있나요? 또 어떤 생명이 있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에도 여러 차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몇 가지로 형태가 나뉩니다.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벗어나죠. 오늘날 과학자들은 우주를 관찰하고 분석할 때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습니다. 나무와 물이 있다면 생명체나 인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외계인도 이런 환경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죠. 외계인, 사람 말입니다. 인류와 다른 그 존재가 외계의 신이라면 어떨까요? 얼음 동굴 속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겠죠.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이 뭡니까? 목성이죠. 과학자들의 자료에 따르면 기온이 영하 2000도로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얼음 세상이죠. 차가운 세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신도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그렇게 추운 환경에서 살 수 없지만 이 행성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흔히들 외계인의 생활 환경이 지구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영화에서도 그랬습니다. 중국어 제목이 아바타였는데 영어로는 뭔가요? 영어로도 아바타군요. 파란 피부에 꼬리가 달린 귀여운 종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습만 조금 다를 뿐 사람의 형태와 유사했습니다. 그곳의 생명체의 대부분은 인류의 상식을 벗어나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상 밖의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산해경에 등장하는 생명체도 네모난 몸통 위에 얼굴이 있고 두 다리와 두 팔이 달려 있습니다. 역시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 중에는 사람이 아닌 외계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주에 가려면 우주비행선을 타야 합니다. 우주의 신이 지구에 올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관음보살님이 뭘 운전하시죠? 관음보살님은 사자를 타고 오시죠. 관음보살님의 교통수단이 사자인 셈입니다. 사자가 그려진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니까요. 사실 신은 이런 교통수단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외출할 때 빨리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하죠. 더 빨리 가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고요. 이 모두가 이미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수단이죠. 신은 자동차나 비행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시죠. 경전에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죠. 맛있는 음식을 떠올리면 바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를 도와주고 500원 용돈을 받습니다. 500원이라면 라면 한 개를 살 수 있죠. 마트에 가서 라면을 사고 집에 와서 물을 끓여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이런 과정은 평범한 사람이 밥을 먹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신은
이런 과정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수행을 통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경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방 극락 세계에 이르러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 좋아하죠? 아니라고 하면 저만 속물이 될 텐데. 정말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서방 극락세계 전체를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발이 닿는 모든 것이 황금입니다. 황금 세계에 살면 겨울에 엉덩이가 시려서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곳의 황금은 푹신하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걸 원하는 순간 소파처럼 되고, 푹신한 게 별로면 그 순간 딱딱하게 변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달콤한 음료를 좋아해도 당뇨병에 걸릴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에는 달콤한 감로가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죠. 떠올리기만 해도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의 속도는 신의 속도만큼 빠릅니다. 생각보다 더 빠른 것이 존재할까요? 3천만 광년이나 되는 태양계를 생각만으로 순식간에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타고 갈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미 도착했습니다. 3천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의 생명에너지가 그곳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처럼 생각의 속도는 신의 속도만큼 빠릅니다. 한국 보리 선수의 제한중국인 전담센터인 안산센터의 주말 공동 수행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에 온 지 벌써 20년째라는 왕홍핑 님인데요. 몇 년 전에는 한국인으로 귀화해 어엿한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 왕홍핑입니다. 한조요. 완전 예. 한국어를 아예 어릴 때부터 모르시고? 아니요, 여기 한국에서 와서 배웠어요. 옛날 여기 오기 전에는 우울증도 있고 둘째 아기 낳고 한 10개월 그 아기 없어졌어요. 아프지 않았어요. 예. 부근 검사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더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나가서도 씻고, 솔직히 얘기하면 맨날 소주 먹고 나서 그냥 낮에 밤에도 그냥 계속 자고 이렇게 3년 넘었어요. 계속 주고 싶어요. 뭐 누구 애기 보면 또 바로 그 애기 생각나고 뭐 너무 길었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그때는 약도 많이 먹었는데 소용없어요. 한 3년 지나도 머릿속에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살고 싶어지 않아요. 그 당시. 1년도 채 안 돼 죽은 아이의 모습이 아른거려 왕홍핑님은 3년 넘게 아이를 가슴에도 묻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친구의 소개로 시작한 보리선수 명상.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았던 그의 삶에 부처님이 그리고 수행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점점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엄청 무거웠는데 계속 오고 싶었는데 근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너무 행복해졌어요. 둘이 같이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다녔어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설부터 이제 회사에 일이 없으니까 그 신랑하고 이제 아이 집에 있어요. 돈도 못 벌고 일이 없어요. 전화도 많이 하고 그냥 일 없어요. 기다려라 일자리 있으면 전화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전화도 없고. 근데 집에서 하루 이틀이니까 한 달, 두 달 이렇게 나가니까 통장에 돈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밖에서 나가서 일 찾아니까 없어요. 전화하고도 전화 많이 해도 일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어 먹고 자고니까 통장 안에 돈 하루하루 없어요. 곧 끝날 줄 알았던 실직 상태는 점점 길어져만 갔습니다. 친구한테 좀 달라고 했는데 조금 생각이 없으니까 친구에게 빌린 20만 원으로 겨우 생활비를 마련한 그때 생활비도 어려웠는데 그거 황태신 공연 마음이 있는데 돈 없어요. 딱 20만 원 남았는데 둘이서 전화비 내고 이제 반 먹을 정도도 어떻게 했는지도 몰랐는데 진부티 종사님 옛날 우리보다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진심 돈 많이 돈 뭐 어떻게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마음이 진심 마음이 그냥 그 순간에서 아 재호도 뭐는 거 뭐 있는지 없는지 그 당시에서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바로 공연하고 싶어서 예 재호 황태신 공연하겠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수행자가 자비심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고 돕는 호법신 황제신을 공양한 그날 밤 왕홍픽님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날 밤에 황태신 빛이 노랑 황태신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노랑 저기 뭐지 금알 그 많이 예예예 많이 갖고 왔는데 제가 그냥 딸 하나만 집었어요. 그 딸 하나 집었는데 그 우리 신랑 전화 알람 소리 나는 거예요. 전화 받았는데 혹시라도 내일 오늘 말고 내일 출근할 수 있는지 우리 신랑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동화에서 우리 계속 일 찾았는데도 없어요. 공양 올린 다음 날 취직이 된 남편과 기쁜 마음으로 장을 보러 나온 길에 이상하게 누군가 계속 그를 이끄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조금 가다가 그러니까 인력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가보자 이렇게 하니까 관리 사무실에서 사람한테 물어봐니까 여자 일자리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당분간에서 일이 없어요. 안 되면 전화번호 좀 남겨주려고 그래서 앉아서 전화번호 적어주는데 관리자는 전화 받았어요. 내 회사에서 한 명 추가해라고 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어도 일자리 찾았어요.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계속 다니고 있어요. 잔호, 퇴근, 일요일날, 토요일날 다 해요. 옛날보다 10배 더 많이 우리 돈 버는 거 옛날 지금은 2달 우리 1,500만 원 넘어요. 1,500만 원? 예. 다 2달만. 예? 1,500만 원 넘어요. 번 돈이? 예. 예? 옛날 우리 둘이서 한 달도 한 300, 둘이서 가지 한 300만 원, 한 많이 할 때는 한 400만 원이니까 지금은 딱 2달 우리 둘이 한 1,500만 원 넘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네. 바로 회사 다니니까 한 며칠, 한 달 안 돼요. 200. 예, 200 정도. 그렇게 일을 구한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통장에는 200만 원이 넘는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냥 웬일이에요. 계속 밖에서 나가서 일 찾아니까 다리도 아프고 전화도 많이 하고 일이 없어요. 갑자기 전화 와서 우리 둘이 똑같아. 같은 회사 아니도 똑같아. 잔혹 많고 퇴근도 거의 다 해요. 우리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제가도 진짜요. 지금 다른 사람 일자리도 없는데 하루 하고 이틀 쉬고 우리 계속 잔혹하고 퇴근하고. 피곤하시겠어요? 아니요. 행복해요. 힘이 나요. 없어도 너무 없었던 그때 단지 마음으로 진심으로 올렸던 황제신 공양. 황제신 공양하고 나서 한 며칠 안 되니까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니까 진부디 종사님 등 공양했어요. 근데 공양하고 두째 날 아침에 우리 신랑 너 어제 엄청 잘 잤어요. 왜냐면 우리 신랑은 한 몇 년 됐어요. 밤에 이상하게 꾼 거예요. 하루 저 잘 자는 날 없어요. 다 등 공양 두째 날 아침에 나 어제 엄청 잘 잤어요. 이상해요. 나 엄청 잘 자서. 근데 오늘까지 밤에도 꿈 꾸지 안 하고 잘 자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진짜요. 제가 진짜 감사해요.